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녁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공동체 모임이고, 또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입니다. 예배를 어떤 행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곳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지만 특히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했죠? 마지막 찬송이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나왔으니까 저녁 예배는 그냥 빼먹지 뭐, 바쁜 일이 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내 생명 걸고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시 천국은 마치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복음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는 것.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두 가지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다스림의 개념,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가정은 가정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20년 동안 지키시고 다스리셨다고 그렇게 믿으면 이 교회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예, 다스림의 개념.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이 장소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죠. 그 천국이 임한 곳, 그게 바로 장소의 개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바로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곳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다스림의 개념, 이 땅에서의 천국은 조금 다르죠. 왜? 이 땅에서의 천국은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어떤 놈이요? 나쁜 놈이지. 그 놈이 사단,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 그래서 이 천국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단의 어둠의 세력도 그냥 어둠으로 확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유혹해요. 천국의 가장에서 오기도 하고, 틀림없이 일인데 겉에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을 알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런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천국이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연옥이라는 데는 없어요. 연옥을 얘기하는 데는 이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천주교에서 연옥을 얘기하는데 이단이겠네요?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 성경 66권은 연옥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러나 천주교인들이 믿는 또 다른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66권 외에 믿는 그 위경과 외경에는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와 구교와 신교, 천주교가 다른 것이 바로 그거있죠. 그거를 서로 토론하고 논란을 하면 기차 철로와 같이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냥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에서도 이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단의 이야기일 뿐이죠.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도 연옥을 어렴풋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학을 어디서 공부했는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목사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나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6개월 동안 신학 공부했다고 하고서 안수받고 목사라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라 하는 거죠. 목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신학 공부를 하고 어디에 바탕을 두고 성경을 풀어가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고요. 자,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비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을 먼저 보십시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식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이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지식,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 천국의 비유에서 천국의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천국의 비유는 뭐냐?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따라하십시다.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천국은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소유인가?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여러분이 갖는데 그 천국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없나요? 44절. 여러분 책을 보세요. 44절은 있죠? 44절 여기 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보세요. 찾아놓은 책 있죠?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이 이제 다음에 제가 다음 수요일 날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44절의 비유와 45, 46절의 비유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우리가 이 짧은 비유를 이해하려면 2000년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시대에는 보물이 생기면 그 보물을 어디다 둘까 관리하는 방법, 요즘은 뭐 은행에다도 두고 뭐 금고가 있으면 금고에다 두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돈이나 보물 이런 것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 항아리를 땅에다 묻었습니다. 파서 묻었어요. 전쟁이나 난리가 날 때도 이 방법이 재물을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외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묻었다 그랬어요. 또 땅에 묻었는데 문제는 뭐냐? 전쟁이나 난리가 났을 때 주인이 죽을 수도 있고 살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고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보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물이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 경우, 더군다나 주인이 죽어서 그 묻힌 사실을 전혀 다른 사람은 모를 때 그냥 땅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아마 그 주인이 구두쇠였던 모양이에요. 자기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입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보물은 영원히 땅에 묻히고 마는 거죠. 아마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면서 땅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사를 짓던 그 주인 농부가 곡괭이를 이 땅을 파다가 무언가 걸려가지고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 단지가 묻힌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네. 보물 단지 묻혔어요. 그 당시에 관례에 의하면 주인 없는 보물은 누가 임자요? 발견한 사람이 임자예요. 더욱이 그 농부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보물이 발견되면 땅 주인이 반을 갖고 발견한 농부가 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예예요. 그런데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반을 나눌 생각이 없어. 아까워. 결코 죄가 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 아니에요. 발견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이 농부는 그 보물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고 돌아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비싼 값을 주고 그 밭을 샀다. 그것이 오늘 44절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렇게 발견됐다는 뜻이고.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서 주일날, 수요일날 공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저것이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꿀송이처럼 달게 들으며 은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지루하기만 하고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이 그냥 자장가로 들리기 때문에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발견된 것이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감흥이나 신비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발견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숨겨져만 있습니다. 천국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도 천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이죠. 그런 사람의 삶의 의미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저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있습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빛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주어졌지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보화일 뿐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빛 대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과거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농부는 보화를 캐려고 100년 묵은 산삼을 캐듯이 여러 산을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 밭을 그냥 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지루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땅 속에서 보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천국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농부처럼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것, 다른 하나는 다음 수요일 날 얘기하겠지만 45절 46절처럼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처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값진 진주를 스스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44절의 비유는 천국이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고 45, 46절의 비유는 천국을 찾아다닌 비유입니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가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써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불교에 빠지기도 하고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산에도 바다에도 찾아가 보는 등 진주를 찾듯이 찾아다니면서 고통당하고 갖가지 역경의 파고를 겪으면서 드디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법. 천국이 우연히 발견되었든 애쓰고 힘써 찾아서 발견되었든 천국이 발견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천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자, 그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받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거친 아주 험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물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 예수를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의 샘물, 천국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생애에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게 눈치를 주고 자기를 욕하는 그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며 순식간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천국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호련히 강한 빛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사울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 그의 삶은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180도 전환된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정오에 갑자기 천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천사들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을 융숭하게 대접해 주다가 자기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확인받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육체의 한계였습니다. 부지중에 하나님의 종을, 천사들을 대접하다가 그가 천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때로는 눈물과 고통과 절망과 고난의 삶이지만 그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부지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죄악된 껍질을 다 벗겨주십니다. 놀라운 감격의 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권태롭고 지루한 삶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특별하게 행동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격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천국이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발견되는 것임을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그 사건이 우연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인지 몰라도 사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 우물가에 나가셨습니다. 우연히 한 남자가 예수 믿는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여자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된 그것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월요일마다 할 수 없이 직장에서 직장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즘은 그것도 뭐 함부로 못한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 사장이 믿는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직원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거기? 어디다 고발한대요. 종교는 자유인데 왜 억지로 하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회사 사장이면 사장님이 회사에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독실한 크리스찬이면 거기에 대한 그런 이 예배의 장소를 열어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에게 그 예배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예배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우연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구원하실 계획이셨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그렇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 삶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미 있게 만나주셨고 만져주셨고, 나는 우연히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남편에게 아주 귀찮을 정도로 온갖 잔소리를 하면서, 잔소리의 핵심은 예수 믿자는 겁니다. 남편은 거절하고 또 그렇게 잔소리하는 아내가 믿고 때로는 욕까지 하고 심할 때는 막 폭력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간다고 대답만 해놓고 대답한 세월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내가 생일이 있는 그 주간에 아내를 위해서 생일 서프라이즈를 해야 되겠다 하고 아내가 잔소리하는 주일날 예배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교회에 처음 나온 날 설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그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제 아내의 예수 믿자는 잔소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쯤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는 아내를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가 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의 비유인 것이죠.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잠깐 그 보물을 덮어두고 다음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값진 것이 있다 해도 그 값진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더 귀한 것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묻혀 있는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포기하게 되고 희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 아낌없이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태양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촛불 들고 설치지 않아요. 왜? 촛불보다 더 좋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까지 가지 않아도 돼. 촛불 가지고 설치지 않아요. 왜?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더 귀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불이 있고 태양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촛불 가지고 후레쉬 가지고 설치고 있어요. 이게 좋다고, 이게 좋다고.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가짜를 분토와 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라도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가짜는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인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가짜는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여기 꽃이 있습니다. 저기서 한 2, 3m만 전에서 보면 정말 진짜 같은 꽃이야. 근데 요즘은요, 가짜도요, 조화도요, 향기가 납니다. 왜? 향수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만져보고, 만져봐도 잘 몰라, 어떤 때는. 그래서 이게 진짜요, 가짜요? 하물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진짜, 그 어느 것보다도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복음인데도 사람들은 그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짜 가지고 이것이 진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대한 것을 경험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농부는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보화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하기를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상대적 가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상대적 가치를 포기하자. 시작. 두고 보겠어. 진짜 그런가? 여러분,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가져야 할 이유도 없고 아껴야 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집에 가게 도구, 전자 도구가 오래돼가지고 비싼 새 것으로 바꿨어요. 그런데도 오래된 것 아깝다고 가지고 있으면 그 집안은 고물상이야.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럼 새 것은 왜 샀어? 왜 우리가 포기하기 어렵습니까?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상의 것보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을 경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에 높은 가치가 있다면, 내가 정말 생명처럼 아끼고 친하게 지냈던 그런 세상의 친구,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만난,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예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유행가 가사처럼 차라리 돌아갈까.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는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연옥이라고 하는 회색지대는 없어요. 천국의 하얀색이든 지옥의 흑색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 더 가치가 있습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삽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농부는 밭을 산 겁니다. 밭 속에 보물이 어느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보물만 사지 않고 밭을 샀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감수해야 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속에 인간 관계 속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조직 속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요. 남전도에 있고 여전도에도 있고 구역에도 있고 선교위원회, 봉헌위원회, 각 위원회도 있어요. 달란트에 따라서 성가대,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등등. 이것이 밭인 겁니다. 밭.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불편해도 그 속에 들어가요.
밭 속에 들어가요. 그래야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소유해야 되기도 하지만 포기해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감히 포기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엄청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이 있어야 진짜 보물, 진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아멘이 피곤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너무나 감격하여 미친 사람처럼 흥분하고 잠을 설쳐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끼고 좋아하던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가치,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것인데 이 세상에 미련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잠깐인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발견한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라고 말입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정말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천국, 변질되지 않는 천국입니다. 만약에 변질됐다면 여러분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